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 말씀인데요. 이제 22개의 연 가운데 17번째 연입니다. 페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133절에 있는 말씀,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자, 여기 이제 증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증명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 증거를 이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들은 모든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돌판이 언약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담겨 있는 그 궤를 언약궤라고 얘기하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이제 그냥 궤라고도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여기 주의 증거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말씀들, 그것들은 모두가 다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정말 놀라움을 우리가 감탄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심으로 내 영혼이, 내 생명이 그 증거, 그 사실, 그 말씀들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내 목숨이 다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것도 여기 주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어 계시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밝히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이라는 뜻은 내 의지도 담겨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실 때 빛이 비추는 것처럼,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둔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기 이제 우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좀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이제 그런 의미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왜곡 때문에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우상 숭배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어떤 그런 가르침, 뭐 신천지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이단들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자기 마음이 왜곡된 것에 이미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서 이게 아니다 물리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렇게 혹하는 그 마음이 여기 지금 우둔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무슨 바보스럽거나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다 똑똑하고 자기들대로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뭐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이 신천지 같은 건 말씀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응?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나 어떤 그 열망이 있으니까 접촉점이 생기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등한시하면 걸릴 일도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갈망이 있고 알고 싶은 마음이 이제 딱 미끼를 던지면 새롭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말이고 또 자기들이 그 말을 전부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쥐어 맞췄기 때문에 그거를 들으면 정말 거기에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휩쓸리게 된다. 그 표현을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우둔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비로소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한 어떤 그런 논리나 가르침이나 그런 것에 현혹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존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좀 전하는 사람이 기성교회는 이렇게 전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를 피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마치 전문가의 이야기처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해석이나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이런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는 잘못됐다, 뭐는 이제 비판하게 되는 일들이 많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하는 또 동영상에서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지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안에서 또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말씀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점검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춘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지혜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혜와 총명함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있게 되고 우리의 이런 다른 미혹됨 혹은 다른 것에 내 마음이 열려있고 쏠려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자, 주님의 계명은 명령이라는 말과 같이 쓰는데요. 자, 위에서는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주의 말씀이 이번에는 계명이라는 말로 나오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계명이냐, 왜 명령이냐? 그 말씀은 취사 선택해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명, 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군대에서 이제
지휘관이 있고 이제 병사들이 있다고 칠 때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 병사들이 어떤 사람은 따르고 아유 저건 뭐 별로 도움이 안 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군대라는 이 조직이 운영될 수가 없죠. 군대의 가장 중요한 체제는 뭐냐면 명령체계란 말이에요. 상명하복, 위에서는 명령하고 밑에서는 복종하는 이것이 이제 군대 규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대라는 이 조직은 있으나 마나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지휘관보다도 왕들보다도 최고의 높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토를 달고 아니에요, 싫어요, 못해요,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와 경륜과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온 세상이 다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기 시인이 사모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말씀 아유 귀찮아 싫어 딱딱해 어려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사모한다 하는 이 마음은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이제 여기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이렇게 열망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마치 사슴이 갈증이 나서 물을 찾기에 헐떡이며 찾는 것 같이 여기 내가 입을 열어 헐떡거립니다. 헐떡거립니다. 이 헐떡거린다는 것도 단어는 다른 말을 사용하지만 간절히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열망하는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다급하게 이리저리 찾을 때 숨이 차지요. 이제 그런 헐떡긴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막 숨이 차오르는 그런 상태. 너무너무 간절히 찾고 찾아서 애가 타는 어떤 그런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지금 기도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저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분의 그 존재, 그분의 거룩한 그 이름, 그것은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베푸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판단, 심판이라는 미시파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 혹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판단대로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이키셔서 내게 은혜는 보통 이제 헤세드인데 여기서는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니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호의를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걸 말합니다. 자, 어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지고 신분이 되어서가 아니고 저는 오직 그저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존재를 사랑할 뿐이지만 이 사랑이 무슨 조건이 되고 신분의 자격이 돼서 주님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나 주님 그 자신의 선하심을 가지고 주님의 그 헤세드 사랑하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리 우리가 의지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금보다 혹은 어떤 금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 연약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말씀을 다른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내 말씀을 말씀에 묶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묶어주세요. 제가 다른 데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내 발을 묶으셔서 다른 데로 돌아다니지 않게 하옵시고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만 딱 달라붙게 주님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또 일터가 끝나면 또 퇴근하면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고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에 있든지 일터를 향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말씀은 제하여 버리고 발걸음만 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결국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 119편 전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장 주된 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런 박해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예수와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지금 곳곳마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만큼 이 시인이 고통 속에, 박해 속에, 압제 가운데 있다는 걸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야, 건져 주셔야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자, 주님의 얼굴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제 모든 성경들의 표현은 주님의 임재 앞에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할 뿐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주의 종에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배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으로 삼아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빛이 들어갈 때 그 우울증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심령들, 억울한 심령들이 주님의 빛이 임하면 그 모든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몸의 육체의 질병과 가시와 어떤 그 암, 이런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빛이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빛이 아름답게 더 회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인용해 드렸던 그
목사님 암투병 하신 그 목사님 계신데 며칠 전에 또 글을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의 그 장인, 그 장인이 또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도 지금 암 투병 중인데 그 사돈도 지금 정기 검사하다가 또 암이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 그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 아버지 장인이 또 두 분 다 암이지. 이 부인의 입장으로는 시아버지하고 친정아버지가 암이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게 있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그 질병과 고통을 이기자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의 빛을 비추셔서 외로운 사람에게는 주님의 빛을 통해서 그 마음의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의 이 빛을 만나면 다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지 나는 다 알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 주님 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깨우침으로 또 분별력으로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미혹도 어떤 가르침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바른 길로만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36절. 그들이 그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 그들은 박해하는 사람들이요 행악자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주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기 이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돌아보지 않고 냉소적인 그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볼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마치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눈물은 하나님의 이 129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증거들 말씀들이 놀라워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는 그 마음, 또 주님의 그 계명이 너무나 좋아서 마치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런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죠. 불쌍한 마음. 하나님, 저들이 그 모든 미혹으로부터 또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돌아서 주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중보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어요? 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저들에 향하여 또 화가 나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분해서 하는 그런 이제 눈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것이든지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 정말 그 갈망, 그 사무치는 그 그리움에 대한 이 표현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3절.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 혹은 헛됨 혹은 우상, 사악함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 단어가 아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자, 헛된 것, 모든 것, 거짓된 모든 것, 사악한 모든 것, 허망한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주관한다고 하는 말이 샬라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걸 이제 주관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나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 혹은 우상숭배, 이 사악함이 나를 주관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를 좌지우지해 버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악함을 내가 물리칠 수 있어서 하면 좋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의지와 생각과 마음과 유혹받기 쉬운 이 심령을 주님, 이 죄악으로부터, 이 거짓으로부터, 이 욕망으로부터, 이 우상숭배 헛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그 어떤 영향력, 지배력이 나와 상관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이제 짝을 이루는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하는 그런 장면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중 말씀 가운데 이제 5절,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죄를 다스린다 하는 이 말씀이 마샬, 물론 우리가 이제 시편에 있는 이 샤라트라고 하는 이 원문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같아요. 자, 이게 다스린다는 것도 어떤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주권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지고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죄악이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 가인은 왜 얼굴빛이 변하고 분노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제가 정성을 다해서 제물과 제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내가 뭘 드리든지 당신은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이 태도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하고 누구한테 갔냐면 자기 동생한테 간 거예요. 동생한테. 그래서 동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형한테 잘못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쳐 죽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경청하지를 않은 거죠. 이 시편에 있는 기자처럼 얘기를 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마치 죽은 아벨이 핏소리를 땅에서 호소하듯이 하나님께 올리듯이 그렇게 탄원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 것 같다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왜 부흥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사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길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을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겨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그 공로를 힘입어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됐다고 인정을 받는 의인이지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이 회개만 또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있어야지 죄에 우리의 이 생각이 몰두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지, 이런 죄를 끝없이 회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범해서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짓기 전에 예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방하게 되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차단하게 되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전신 보호막같이 방패와같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악으로부터 오염되고 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지배력,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진정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죄악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의 발을 묶어두시고 우리의 생각을 묶어두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부흥의 열매를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장로님, 또 여러 교우들,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또 하나님 어려운 심령들에게 구원의 빛, 구출의 그 빛을 비춰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 아름답고 또 경이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와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